미국 그 캘리포니아 북부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미국에 갔을 때 한번 가봤는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장엄한 삼나무인 그 레드우드가 숲을 이루고 공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삼나무는 충분히 자라는데 400년 걸리고 이제 수령이 2000년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제 91m, 뭐 높은 거는 그래요. 35층 빌딩처럼 높은 거. 그리고 직경이 이제 6m나 되는 나무가 엄청 커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동굴처럼 지나가기도 해봤어요. 자, 거대한 몸을 지탱하려면 그 뿌리도 깊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키가 엄청나게 크고,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는 1.5에서 1.8m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상하죠? 그러면 금방 넘어질 텐데, 안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로 이렇게 이제 군집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무와 나무끼리 그 뿌리와 뿌리끼리 깊지는 않지만 서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잡은 이 뿌리들 마치 이제 그 잡초처럼 이렇게 그냥 서로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오래 살아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뿌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영양분도 서로 나누어 먹고 그렇게 산다고 해요. 레드우드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우리 충신교회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교제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많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서로 너가 알아서 와 이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갈 때에 큰 그런 나무로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103문 지지난주에 이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하는데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5계명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뭐 부재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니느웨를 대상해서 그 구약 성경 그 예언서가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요나서고 또 하나는 나훔서입니다. 둘 다 이제 니느웨 아수르를 향해서 선지자가 그 선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서는 잘 아시죠?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다 회개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같은 도시인데 나훔은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냥 반짝 그 요나 시대 때 그때 한번 회개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그 후에 사람들은 여전히 제 가운데에 살다가 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을 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물론 예배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밥을 먹고 이런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인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왜요? 우리 귀찬이 왜? 응? 여태까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초대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그 거룩함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합니까?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은 예배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게 되어질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된 거예요.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겠습니까? 찬양을 많이 드린다고? 아니, 그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게 잘 안 되면 아까 이제 오전에 말씀, 우리 장로님도 말씀을 아까 했잖아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할 가능성이 커져요. 왜? 말씀의 지배를 내가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찬양은 막 부르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거든. 안 그렇나요? 내가 무슨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찬양이 나에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건 없거든. 그냥 부르면 돼. 기쁘게. 그런데 이제 말씀 순종 여부는요. 내 의지가 뭐 해야 돼? 이거 작동해야 되거든요.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나 의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막 부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막.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 여부를 통해서 신앙의 진실된 것과 진실되지 않은 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큰 손해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이미 말씀 요약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하지요. 그걸 미리 이렇게 한번 살펴봐서 오늘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 또 스스로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자, 5계명 보겠습니다. 자, 주보 보시고요. 자, 5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103은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는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부모 공경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뭐다?
직분자다. 우리 자녀들 말만 따라 볼까요?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다. 우리 아들들 우리 4명 있죠? 저기 시작. 내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다. 시작. 부모님은 소리가 작어. 안 들려. 자,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그러니까 단순히 만행의 근본은 효라. 이거는 이제 세상의 가르침이고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녀를 다스리도록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전체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적으로 보면 그 가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는 누구예요? 부모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그렇게 했어. 시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막 그냥 꼰대라는 소리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태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매우 실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직 부모 그놈 밑에 있으니까 뭐해? 부모가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까지 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봐라 내가 이제 좀 독립하면은 이 집안을 떠나리라. 예? 그러면서 일을 갈면서 뭐 하는 거예요? 호시탄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사람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낙제의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늙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멀리하게 되어지고 또 부모가 자기 집을 찾아올까봐 어려운 아파트 이름 그런 데에 가서 살고 이름도 어려운 뭐 비발디 에이파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 젊은 사람이 들어도 그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런 데 가서 산다 이 말이에요. 잠언 23장 22절에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가 젊든지 늙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로 여기면서 변함없이 순종해야 된다. 자, 이런 표현이 이제 103문에 나의 부모님,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을 하고 그들이 비록 인간이잖아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자, 부모에 대한 권위는 누구에게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늙어가는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직분자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으로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계명이잖아요. 10계명 5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냥 뭐 단순하게 부모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단순하게 인류 어떠한 그 지침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좀 더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라의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권위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기 전부터,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모형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에게 한 가정의 책임자로 주신 거예요. 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먼저 따먹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야? 그리고 이제 아담도 먹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야. 왜 남편 책임일까요? 우리 박 권사님, 왜 남편 책임이에요? 왜 아담 책임이야? 그거는 이제 또 뭐 다른 부분이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정답에 자꾸 가까워지는데. 예. 아담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5.18 뭐 이제 누가 명령권자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뒤에 명령을 받아서 쏜 사람은 그 다음 책임이고 제일 그 최종으로 명령 내린 자가 책임이에요. 뭐 그걸 이제 밝히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역사도 그걸 묻잖아요. 누가 책임자냐,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지 하와하고 맺은 적이 없어. 하와가 들었지.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하와가 맞는 거죠. 만약 아담에게 먼저 있으면 단칼에 잘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와가 먹고 이렇게 보니까 정상인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데 정상처럼 보이니까 같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뭐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맛있는데. 그러니까 하와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가장인 아담의 책임이고 그 타락 후에도 자녀를 교육 못 시켜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큰 형 가인이 누굴 쳐 죽여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최초의 살인 사건인데 누구의 책임이야? 아버지의 책임이야. 아버지. 가장의 책임이야. 신앙 교육의 부재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고 한 명은 삐딱하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결국 그 삐딱선에 탄 그 형이 뭐 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에요? 신앙을 잘 전승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전승시켜야 돼. 그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그 신앙 위치가 뒤바뀔 수도 있죠. 아버지 왜 그래요? 엄마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진짜 회개해야 돼. 네? 그거 왜냐하면 내 책임이 누구한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 그 위기예요. 지금 목사가 할 일을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백장로님 한다 그러면은 그걸 여러분들은 이거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큰일 났구나.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지. 그냥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역질서가 되면은 그거는 옳지 않는 일이에요. 권위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직분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뭐 너희가 착하니까 효도를 잘하니까 상 받으라 이게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너희들을 복을 내려 주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그냥 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신앙적인 교육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순종하도록. 그래 우리 자녀들 자녀들은 멀리서 이렇게 다들 순종하고 오는 것이 그게 복 받는 일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일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찬 형님은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복 받기 싫어요? 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주장할 그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했던 말은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은 무슨 소리를 저에게 했게요? 고맙다 그러더라고. 고맙다. 잘 섬겼다 이 말이 아버지를. 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부모의 권위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요. 자, 부모의 권위는 좀 더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부모의 권위에 들어가요. 부모의 영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잠언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이제 호칭이 많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리고 현자들의 잠언이에요.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 내 부모도 포함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부모다. 목사가 여러분의 부모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전에 여기 있던 권사님 한 분, 인천에서 오시는 열정적인 분이신데, 개척 멤버신데, 누군지 잘 아시죠? 그때 목사가 영적 아버지라 뭐 이런 소리 했다가 막 벌떼처럼 막 그냥 뭐 이단 같은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라 그러면은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또 목장에 있는 목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오늘부터 목장 인도자다 이렇게 하면은 권위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당회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장의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뭐 해야 돼? 잘 따르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또 어디서 뭘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거 하지 말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친구지간에 하는 거지.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면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 표지에 대하여 개혁교회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바른 말씀의 선포, 성례의 집행, 권징의 시행인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제 권징이 약해진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봉사할 때 제 별명이 뭐였는지 모르실 거예요. 예? 모르죠? 도라이버 선생이거든. 도라이버 선생이 뭐예요? 도라이버 선생. 뭘 고친다는 말은 아니고 도라이버로 뭐 한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애들 이렇게 예? 조심히 하면서 경고 주고 이런 선생이 바로 저였어요. 제가 한 신대원 다닐 때 하고 한 5년 정도 청소년 부산에서 온누리 포도원이라고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청소년들. 그때 이제 제가 맡은 간사로서 수고했는데 제가 맡은 일은 이제 애들 규율 밤에 야 전부 다 차! 그런 몇백 명 학생들이 강단에서 조용하고 떠들면 잡히면 혼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다면은 고발당해요. 도라이버 들었다면은 고발당해요. 학교에서 분필 던지면 뭐 합니까? 어? 폭력이라고 고발당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권징이 가정에서도 사라진 그런 때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말 잘 안 듣는 아이를 권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방탕해요. 소년, 이제 청소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술만 먹고 부모에게 대들어요. 아무리 부모가 가르쳐도 안 되니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성문으로 데리고 가요. 성문을 데려갔단 말은 공개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내 말을 이렇게 거역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율법에 따라서 이 아이를 돌로 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누구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먼저 부모가 돌로 쳐요. 자기 자식을. 왜냐하면 이 자식은 앞으로 커봐야 이 공동체만 더럽게 하는 그러한 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싹을 자르기 위해서 돌로 치라고 얘기하거든. 그걸 부모가 동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렵지요. 뭘 한마디 싫은 소리 해도 막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막 그렇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며칠 전 뉴스를 보면은 아이들 자기 아이 뭐예요? 밥도 안 먹이고 삐쩍 말려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굶겨서 죽은 거 아니겠어요? 법원에서 25년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끝으로 부모의 권위와 그 한계,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의 근거와 한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모는 그러면 무조건 만사형통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게 부모냐? 아니죠. 하나님께 권위를 이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모범된 삶을 사는 것을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바르다고 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 막 승질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부당하게 막 그냥 심부름도 시키고 막 그냥 앵벌이식으로 막 그렇게 막 폭력을 막 돈 벌려고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독재자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을 보면은 부모의 이 탐욕, 불신앙 때문에 우상인 몰렉은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자녀를 보내. 므낫세 왕도 그랬고 아기스 왕인가 그 왕들이 있어. 자기 왕자들을 그렇게 몰렉에게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악한 왕도 있거든요. 부모의 탐욕을 위하여 자녀를 희생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열왕기하 17장, 그러니까 17절 이거지,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몰래 인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심히 노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겠다. 가정으로 얘기하면은 가정을 망하게 하겠다. 여러분,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 뭐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했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일부러 막, 야, 너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공부해. 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는 복을 받아라. 그 말 같이 느껴지잖아요. 희생은 내가 할 테니까. 아니에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자식도 망하는 일이고 부모도 망하는 일이에요. 현대 우상이에요. 현대 우상에게 자녀를 갖다 바치는 그러한 무서운 죄입니다. 자, 끝으로 공경과 순종의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자, 공경하라. 우리 그 에베소 6장을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 자, 우리 자녀분들은 또 유심히 보세요. 자, 에베소서 6장 신약 316페이지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공경하라. 왜 공경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권위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니까 뭐하라? 공경하라. 순종하고 다른 겁니다. 순종하고 다른 거예요. 공경은 어떤 경우에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순종이 되던 주 안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공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 국민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목사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그런데 순종은 좀 다릅니다. 순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종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야, 술 사와라.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예? 뭐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약간 그거는 약간 이제 디테일 부분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한다. 부모가. 그러면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로가 사는 길이에요. 부모에 대한 그 부모는 뭐 해야 돼요? 공경을 해야지요.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부모에 대해서는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 여부에 있어서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라면 순종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는 내 부모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공경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공경은 하되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를 저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시는 부당하기 때문에 저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국가도 동일한 거예요. 국가의 모든 권세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웠지만 공경합니다. 대통령 공경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뭐 자화우가 너무 이렇게 완전히 막 그냥 양극화돼 가지고 무조건 욕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공경해야 돼. 공경하지만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하고 비판을 해야지. 그리고 바람직한 이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당한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거는 허용된 거죠. 그렇지만 그 권위 자체에 도전하는 것은 요즘 뭐 반국가적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반역적인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